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주 그 목회자 부부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회 그 일정 중에서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 중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친구들과 낚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배멀미가 너무너무 심한데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들어가서 낚시를 하자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배 위에서 낚시를 하게 되니 이 목사님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라서 가고는 싶은데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목사님은 멀미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배를 타도 멀미하고 버스를 타도 멀미하고 비행기를 타도 멀미하고 뭘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해서 목사님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배를 타고 한 6시간 정도 가서 거기 바닷가에서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 시간 가기까지도 멀미가 심각할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낚시하는 것도 심각할 거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믿어? 이때까지 귀미터도 써보고 여러 가지 멀미약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발라보고 붙여보고 했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정말 걱정하지 말고 오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미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멀미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멀미가 심했는데 전혀 멀미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그 약이 어떤 약이길래 그렇게 안 났습니까? 물었더니 그게 일본에서 만든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멀미약이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이름이 아네론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복제약도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복제약 보통 만드는데 복제약조차도 안 만드는 그 약이 멀미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만 정말 신기하게 이때까지 배를 타도 그렇고 신혼여행 갈 때 비행기 속에서 뭘 붙잡고 있었느냐? 화장실 변기만 붙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감쪽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낚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땅에 내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이 아직도 약간은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바다는 흔들리는데 땅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만 있을 뿐이지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멀미약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목사님 정말요? 그러면 정말 복음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정도는 약간 덜했지만 그 목사님도 멀미가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멀미가 심한데 그런데 그 목사님도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덩달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음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9장의 앞에서 지난주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하러 모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오늘은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포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도를 생각하니까 지난 명절에 우리 집에서도 포도를 수확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도, 집에는 포도를, 저희 고향이 이제 안동인데 포도를 수확했는데 포동이 거봉이더라고요. 포도가. 그런데 포도를 많이 수확했더라고요. 한 나무에서 수확했다는데 한 40송이를 더 이상 수확을 했어요. 그동안 포도를 심는 걸 못 봤는데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바깥에 마당에 보면 펌프가 있어요. 예전에 땅에 박아놓은 그 펌프를 통해서 물을 늘 기르는데 거기에서 물론 수도도 나옵니다. 그 수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간히 이용하려고 하는데 거기 바로 수도가에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서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때까지 심었던 포도가 거의 다 죽었었는데 이번에는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냐면 60송이 넘게 열렸어요. 거기에서 40송이를 수확하고도 20송이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를 그 맛을 보았는데 얼마나 단지 정말 달더라고요. 거봉 시중에서 파는 것 그 정도의 그런 당도를 그 정도의 당도였어요. 그래서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 포도는 보통 심으면 바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포도는 4년 정도를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4년을 기르고 5년째 됐을 때 이 포도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수확해서 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새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쯤 지났을 그때에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보내는 말씀이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거저 번역건을 아멘.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정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원에서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때린 것도 잘못이고 빈손으로 보낸 것도 세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너무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받으시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두 번째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보낸 종은 거기에다가 능욕하고 몹시 때렸다 그랬습니다. 욕도 보이고 조롱도 하고 그리고 몹시 때렸다는 첫 번째 본 종보다가 더 많이 때렸습니다. 더 많이 때리고 역시 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세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몹시 때리는 정도에서 넘어섰습니다. 몸을 상할 정도로 상처를 낼 정도로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때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때리고 난 다음에 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3번 보냈는데 3번 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의 농부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법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주인이 세를 받지 않으면 그 포도원이든지 밭이든지 경작하는 그곳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농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 법을 알았던지 이 농부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씁니다. 마지막 카드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마음씨 좋은
그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낸다고 13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정말 포도원 주인은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어찌할고 무엇을 해야 내가 세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종들을 때린 것,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분노하기는커녕 세를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세를 기대하면서 누구를 보냈냐?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하고 주겠지라고 했는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농부들의 생각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은 아들은 존경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은 흉악했어요. 악했어요. 농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민원의 소지가 될, 아예 그 소송의 소지가 될 그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를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들은 무엇을 잊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어제 목장 모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맛있는 젤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참고로 앞에 있는 민재 형제가 아니라 지금 2돌도 안 된 민재입니다. 그 민재가 맛있는 젤리를 먹을 때 아빠가 그 젤리를 어른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민재는 아빠의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아빠가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아빠가 나눠주라니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2개 달라 그러니까 민재가 어떻게 했을까요? 민재가 하나를 꺼냈어요. 2개를 줬을까요? 그것을 냉큼 자기 입에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집사님 손 위에 올려놓았던 그 1개까지도 싹 뺏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을 부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개도 아니라 하나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참 웃을 일이지만 민재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욕심 언제부터 부렸습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마음 놓고 먹고 놀고 신나게 뛰어노는 즐겁고 행복한 기쁨의 동산 에덴. 참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잃어버렸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쫓겨났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죽음, 사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고 난 다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심판인 바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왕 중에서도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풍년을 주셨어요. 곡식을 주셨어요. 양과 소를 주셨어요. 먹을거리도 풍성해졌고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노래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우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사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지 말아야 될 그 분향, 그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향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치셨죠. 바로 치셔가지고 나병이 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이 썩어갔어요. 살이 썩어가면서 나병으로 고통스럽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혜마저 받은 은혜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그 농부들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의 기대를 철저히 허물고 아들을 죽여버린 그들을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인은 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16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라지이다 하거늘. 아멘. 농부를 진멸한다라고 했어요. 진멸. 완전히 진멸하는 건 없게 한다는 것이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보응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이 비유를 누가 알아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들었던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그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성전에 모여있던 백성들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았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자기들이를 향한다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인 걸 알았을까요? 바로 마태복음의 26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계획 다 세웠어요. 그런데 언제 하자고요? 6월절 지나고 하자. 지금 이 시기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지나야지. 6월절이 하면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밀란이 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 결행하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모의를 벌써 음모를 꾸미고 그들은
땅을 꾸몄어요. 그런데 여기에 명절에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됩니까? 누가 찾아왔죠?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음삼십에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옳시구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미 결심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닌 척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다. 너희들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나를 죽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아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라.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지금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말로만은 그렇게 되지 말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대로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라고 너희들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예수님 하심으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인 걸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 법정에 넘기고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이 그다라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너희들 버려보고 죽였지만 그 돌로 하나님은 머릿돌로 기초석으로 삼을 것이다.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깨지고 부셔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루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의 다니엘에서 예언된 겁니다.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이잖아요. 그 꿈을 누가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했잖아요. 앞으로 왕국이 세워질 건데 그 왕국에 큰 돌이 와서 깨뜨릴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질 거를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바로 그 머릿돌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운 그들을 하나님은 쳐서 부셔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왜 심판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날로 이렇게 더 완악해지며 사람들은 부패하고 또 이렇게 죄들은 점점점 커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목사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날로 악해집니까? 지금 범죄를 보십시오. 과거에 없던 범죄들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얼마나 세상이 잔인해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회장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병철 회장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병철 회장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람도 물에 빠져서 숨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5분간 정도가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5분간 심정지가 일어났어 하더라도 5분 안에 다시 심폐, 호흡 이걸 하면 그러면 소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처럼 진멸당하게 됩니다.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놓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혹독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그 권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권위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가 주님이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사역자들, 말씀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말씀을 담당하는 그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은 바로 목사로서 그렇게 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들어 가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직분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위임을 해서 목사로 세워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목사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대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집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장로, 권사, 권찰 그리고 이런 직분들이 다 집사의 그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바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그 직분이죠. 그렇게 세워진 직분인데 이 역시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본문의 말씀, 그 6장 3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요즘 말로 하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77절 오순절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그 당시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까지 국내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해외인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머문 그 유대인들이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운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들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생활하기 어려워서 그 과부들로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인해서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로서 그 지금 교회의 직분들로 세워진 그 여러 직분들입니다. 그 직분도 바로 주님이 세우신 권위로 세우신 바로 그 주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한 권위가 있습니다. 한 직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여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목사의 사역이라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 바로 에베소서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그 두 가지로 말씀되는 것입니다.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할 일, 봉사라는 것이 어떨까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그 직분이 여러 가지 찬양하고 이런 일일까요? 그 직분뿐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의 봉사는 목회입니다. 목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은 목사의 그 안에 직분만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도 역시 똑같은 목회자의 직분입니다. 똑같이 성도도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렇게 해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세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그리고 집사, 그리고 성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권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 우리 손에 주님이 들려주신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주님이 주신 무기 첫 번째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우리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냐면 무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무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무기인데 이 복음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기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바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이론, 어떤 학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 손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무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어떤 이론도 무너지고 어떤 귀신도 쫓겨나고 어떤 질병도 다 낫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진 종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세워진 모두가 다 세워진 종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투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거기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두 분이 비난하고 다투고 싸웠어요. 한 분이 나갔어요.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른 분도 옮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옮겼을까요? 같은 교회로 옮겼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물론 그 교회는 너무 커서 같이 있는지 아닌지를 그걸 알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셨어요. 목사도, 집사도, 성도도 아무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난 정죄하면 예수님이 그 책임을 묻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실족한다고 하면 주님이 연자 맷돌 메고 차라리 뛰어드는 게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직분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밀밭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밖에서 2장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게 하고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서로 먼저 인정하고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권위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